제목은 복받을 선택과 멸망할 선택,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한평생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행복과 불행, 실패와 성공이 달려 있습니다. 또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밥을 먹는 것도 밥부터 먹느냐, 국부터 떠먹느냐, 김치, 고기, 뭐 또 다른 거 있으면 김치부터 먹느냐, 또 뭘 먹느냐. 차를 운행하고 갈 때도 천천히 갈 거냐, 빨리 갈 거냐. 신호등이 노란불이 들었는데 통과할 거냐, 멈출 거냐.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말을 할 것이냐.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안타깝게도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하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의 말씀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죗값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양쪽에 그때까지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십자가 최악의 형벌로 죽음을 당해야 할 흉악한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좌우편에 흉악한 범죄자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오늘 39절 말씀을 보면은 그 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1번이라고 하자고요. 행악자 1번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건 알아요. 이 흉악한 범죄자도. 그럼 그리스도란 뭐냐?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헬라어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순수한 말로는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말은 네가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건져낼 구원의 주가 아니냐. 그동안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건 알아요.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신 건 알아요. 그래서 또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구세주 그러잖아요. 알면 믿었어야지 되는데요, 불신하면서 멸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행악자 2번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너하고 나하고는 지금까지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지만, 이분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다. 우리가 그동안 소문을 들었지 않느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완전 무결한 분이라는 것은 바로 이 행악자 2번이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할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믿은 거예요. 사람 중에는 옳지 않은 완전복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대통령 한 사람들 살펴보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쁜 일도 많이 했어요, 보면. 세상에 재판하는 법관들, 그들 보라고요. 검찰들, 경찰들, 대학교 교수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행악자 2번이 예수님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으로 증거한 것은 바로 이분은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흉악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인간으로서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지금 당하는 거예요. 행악자 1번이나 2번이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환경에서 1번은 어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걸 알면서도 불신을 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번이나 같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인간으로서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 죽음을 당하면서도 행악자 2번은 뭐예요? 예수님을 완전 무결하신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순간 선택을 잘한 거예요. 한쪽은 불신, 한쪽은 뭡니까? 믿음. 그랬더니 그 결과 어쨌습니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의지한 행악자 2번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락을 누릴 거를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죄 저지르고 똑같은 처형 당하면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환경에 지금 놓여 있다, 그 말씀이에요. 행악자 1번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요?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주님이신 걸 알아요.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불신하고 멸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환경에서 행악자 2번은 너고 나는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십자가 처형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완전 무결하신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을 하더라, 그거예요. 그 결과는 어쨌다고요? 평생 좌우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히 찬란한 행복이 충만한 천국 복락,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방을 버리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섬기는 선택을 해야지 돼요.
지금 39절을 다 같이 보시자고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뭐라 합니까? 비방하여 이르되. 비방. 예수님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을 했어요. 왜 비방을 했는가? 인간적으로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비방할 만도 합니다. 왜냐? 소문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주님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소경 다 고쳐주시고 문득병으로 썩어져가는 10명 문득병 환자를 말씀으로 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년의 점심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나 거두시고 또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런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죄짓고 힘없이 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자기와 비슷하다 그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언제는 그리스도라고 큰 소리 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낼 것처럼 그러더니 현재 보니까 내나 로마 병정들이나 대제장들 종들에게 잡히고 자기도 잡혔고 예수님도 잡히고 십자가 처형하려고 그러면은 호령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그 십자가 처형하려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타 죽게 하고 그런 어떤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 맥없이 잡히고 힘없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그대로 처형을 당하고 자기와 똑같이 피를 흘리면서 신음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니까 니나 나나 비슷하구만. 뭐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래. 예? 그러면서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맥없이 힘없이 오히려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지, 예수. 예수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그럼 예수님이 뭐 하려고 12월 25일 이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오셨느냐 그거예요. 죄로 멸망당하고 영원한 지옥 불바다 형벌을 당해야 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건져내셔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야지 돼요. 십자가 처형당하는 행악자처럼 힘이 없고 죄가 있어서 별 수 없이 십자가 처형당하는 게 아니고 온 인간들이 알게 모르게 죄진 걸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고 헐벌 타오르는 지옥벌보다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께서 대신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럽고 처참한 십자가 형벌을 당해 주시는데 이 행악자 1번은 그것도 모르고 니나 내나 비슷하네. 너도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혀 끙끙 앓고 피 흘리고 나도 피 흘리고 뭐 비슷하구만. 내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그래. 자기가 영적 세계를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가 판단한 것, 자기가 비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비방하고 또 교회를 반대하고 욕을 하는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를 않아요. 알기는 알아요. 12월 25일이면은 온 세상이 들떠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믿는가? 믿지는 않아요. 알기는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값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래서 그날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그리고는 자기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자, 행악자 1번이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힘없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12 제자 중 사도 중에 하나인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사병, 파송된 큰 무리, 자기들의 사병, 종이라고도 나왔는데 사병들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보냈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큰 무리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짜는 거예요. 야, 내가 가서 우리 선생하고 입 맞출 텐데 그가 바로 예수인 줄 알고 너희가 잡아가라. 겉으로 볼 때는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입 맞추고 포옹하는 걸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술수를 꾸밉니다. 그 사람을 잡아라. 그래서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랍비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속에는 무슨 지금 꿍꿍이 속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돈 탈 그런 욕심을 가지고 겉으로는 아주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랍비요 안녕하시옵니까?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보세요. 이 가증한 놈 나를 팔아먹으면서 입 맞추냐? 그게 아니고 다 아시면서도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는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이고 너 같은 제자 참 잘 뒀다. 그래 대제사장들, 사병들, 장로들, 사병들 또 로마 빌라도 총독 병정들 와서 나를 잡으려고 하면 그렇게 나를 방어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제자들이 있어야지. 너 참 잘한다. 아니고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지금 힘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금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대제사장들, 병정들, 장로들이 보낸 병정들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12군단 일개 사단이 약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됩니다.
군단은 서너 개 사단이 합쳐져야 군단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6, 70만 명이 되는 천사들을 내려오도록 해서 당장 너희들을 다 멸할 수 있다.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맥없이 잡히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줄 아느냐? 내 백성을 그대로 죄와 멸망,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려고 내가 대신 죄값을 갚느라고,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 죄값 대신 갚느라고 형벌을 당하고 죽어가는 거야. 그런데 행악자 1번은 외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런 숭고한 사랑과 희생의 뜻을 모르고, 겉으로 보니까 너 십자가에 못 박히나 나 십자가에 못 박히나, 피 흘리고 그러나 나도 피 흘리고 그러나 뭐 나나 니나 별 볼 일 없구만, 네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하냐 하고 비방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행악자 2번은 뭐라고 합니까?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존중하고 너와 나는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질러서 지금 그에 대한 처벌을 받고, 이건 당연하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다. 바로 그리스도로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데 너 하나님도 두렵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오늘날 지금 김정은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푸틴이라는 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데, 저지른 죄 이상으로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두려워하며 어찌하든지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지. 자, 어찌하든지 비방을 안 하려고 해야지. 지금 이 사람은, 행악자 1번은 뭐예요? 서슴없이 비방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비방하는 거예요. 행악자 2번은요, 너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존중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백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보면은요, 시대는 달라도 여러 사람의 그 생활 형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환경에서 1번은 비방을 하고 2번은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시간이 다르거나 장소가 다르거나 환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비방하고 어떤 사람은 존중하고 인정하고 품어주고, 이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들만 지금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현실의 삶에서도 같은 환경,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남편을 존중해주고 이해하고 유해 주려고 합니다. 어떤 여자는 남편을 얕잡아보고 우습게 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또 어떤 남자는 아내를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품어줍니다. 근데 어떤 남자는 자기 아내를 우습게 알고 얕잡아보고 멸시하고 비방을 해요.
환경과 시간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여기 보라고요.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 괜히 비방하고 트집 잡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님의 그동안의 노고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찌하든지 효도를 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어떤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원망 불평 비방만 하는 거예요. 뭣도 안 해주고 뭣도 안 해주고 뭣도 안 해주고.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을 현재에다 갖다 놓고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그래요. 어떤 부모는 자식들이 좀 못해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줍니다. 어떤 부모는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비방하고 탄만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건, 똑같은 현장,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믿음으로 가다듬어져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고자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믿음도 저버리고 말씀도 저버리고 자기 육신의 감정 내키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비방도 하고 인정도 하고 존중도 하고 품어주기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걸 아시라고요. 그래서 가정생활에서도 걸핏하면 비방하고 부부간에 서로 탓하고 그런 거 버리세요. 그걸 버리고 뭘 택하라? 존중하는 걸 택하라. 존중하는 걸. 부모 자녀지간에도 부모님이 나한테 뭐 해줬어?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불효막심한 생각입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도 감사하지.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든지 공경하려고 그러고 부모님도 자식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품어주는 걸, 그거를 택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죄의 은총을 믿고 천국 복락을 사모하고 선택했습니다. 지금 42절에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시고 지금 십자가 처형을 당해도 하늘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든지 깨끗이 사함받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천국 복락을 함께 누릴 소망을 가지고 그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벼룩도 낯짝 있지. 너 참 뻔뻔하다. 지금까지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한
흉악한 죄를 저질러 놓고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사 뭐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쉬우니까 이제서 나를 찾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4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언제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즐거운 동산 천국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즉시로 천국 복락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육신의 생활로 살아가는 동안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죽어도 죽음 건너편에 천국 복락이 펼쳐져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 천국 복락을 누리면서 그곳에서도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을 그것을 소망하고 선택해야지 돼요. 되는 대로 그냥 교회 다니다가 뭐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가겠지.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래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사함 받았지. 그러면 내 신분이 어떻게 되나?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 받고 그 신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까지 십자가 처형을 당할 흉악한 범죄자이면서도 그 순간에라도 선택을 잘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비방하지 않고 예수님을 존중하며 마음속에 모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은 대로 죄사함을 받고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 복락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소망하고 그걸 선택하니까는 야, 너 좀 몇 년간 믿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천국 복락 주겠다. 아니고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대로 연옥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 그렇게 하는가 한번 보고 아니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현재적으로 즉시적으로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언제 선택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 복락 그 예비된 그 축복의 세계를 소망하며 그쪽을 선택하는데 언제 선택하느냐 그거예요. 언제?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글패도 있고 5년 후도 있고 10년 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선택해야 됩니까? 현재 선택해야지. 현재.
세상 사람들 말에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더라. 나중에 내가 지금은 안 믿지만 나중에 믿어야겠다. 어차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천국 복락 누리려면 하루라도 빨리 믿어야죠. 왜 나중에 믿어요? 원망, 불평, 비방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마귀요 공작이요 망할 사람들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면은 비방을 버리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당장 현재 그렇게 그걸 선택해야죠. 지금은 비방도 좀 하고 원망도 좀 하고 불평도 좀 하다가 한 5년 후에 내가 몇 살이나 살다 죽을까? 내가 한 80살 살까? 그럼 79살 먹었을 때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어떤 분이 직장이 아주 좋은 직장이에요. 알아주는 지위도 높은 지위에 있어요. 이따금씩 한 번씩 나오셨어요. 그래서 잘 나오시라고 그러면은 퇴직하면 잘 나가죠. 근데 퇴직하셔놓고 더 안 나와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할 때는 언제나 현재 즉시적으로 하라. 왜냐? 지금 현재 즉시적으로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즉시적으로 현재적으로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셨잖아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비록 지금까지 죄지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한 그런 범죄자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그러니까 즉시적으로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겠어요. 즉시적으로 천국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1990년 전, 지금 2022년 아닙니까? 예수님이 33살쯤에 하셨으니까 약 1990년 전 이때쯤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왜? 행악자 1번이 비방한 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로 힘이 없고 권세가 없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시고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할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신께서 자원하여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3일 만에 금요일 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3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숨이 멈추는 순간 천사들이 와서 천국으로 불러 올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도 선택했어요. 믿지 않는 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비방을 버리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리고 이 생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세계를 소망하고 그쪽에 상을 받을 선택을 하고, 그거는 언제나 현재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그래 오늘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재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암교회 드나드는 모든 권속들은 다 불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방을 버리고 존중하며 이해하며 품어주며 협력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 예비된 그 찬란하고 영성스러운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쪽을 선택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올바른 선택, 좋은 선택은 미루지 말고 즉시적으로 해서 즉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축복의 음성을 듣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